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위로에 목마른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의 멍에를 지고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의 격려를 구하고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며 심지어는 소유의 만족으로 어떻게든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를 잠시 달래줄 수는 있어도 우리 존재의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근원적인 결핍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또 그분이 약속하신 위로의 약속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부모에 의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어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의 실체를 마주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5절은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뒤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압제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권력의 놀이터가 됐고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길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닐까? 언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걸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남은 자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소망,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였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사야 40장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이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로를 어떻게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건가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래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줄곧 이 메시아 위로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어떤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자로 찾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경제적인 부흥이나 로마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구속사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도 그는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받기를 원해요. 좀 기다려도 한 달 정도, 작정하면 40일 정도. 그래서 몇 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금방 또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전사님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면서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너의 태에서 나는 아이가 너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돼요. 요셉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므온도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눈앞에 한 아기가 나타납니다.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아기예요. 목수의 아들처럼 보였어요. 가난한 부모가 안고 온 아이였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알아봤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바로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다.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구약의 약속들이 한 점에 모여서 비로소 꽃을 피우는 이 역사의 어떤 절정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는 어떤 제도나 철학도 아니었어요. 정치도 아니었어요. 프로그램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는 한 인격체였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죠. 우리는 종종 위로라는 단어를 가끔 당 떨어지면 먹는 사탕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특별히 시므온이 기다렸던 위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로예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신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힌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날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날인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늘 위로가 찾아온 날인 것이죠.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그가 단순히 아기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 자체, 위로 그 자체를 보았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서 로마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거대한 현실의 압박, 해결되지 않는 이 내면의 고통, 이것이 우리를 함몰시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보아야 될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인생의 성전에 찾아오신 위로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이 아기를 안았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갈등과 기다림이 해소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갈등과 기다림이 해소되고 참된 의미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상황이 바뀌어야만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위로는 상황이 그대로라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화려한 기준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참된 위로자로 고백할 때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 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시므온의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음의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상한 자를 품으시는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오셨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구원자였어요. 강력한 왕을 기다렸어요. 민족을 일으킬 영웅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오셨죠. 권력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강한 사람보다는 상한 자를 먼저 품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치 대통령 취임사를 하듯이 취임사를 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들고 읽고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구약에 얘기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위로는 당시의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 있었던 갇힌 자, 가난한 자, 죄인,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풍요로운 소식을 최고의 소식으로 전해주셨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마음이 묶여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한 마음, 영어로 보면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에요. 이 깨진 마음에는 무언가를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자꾸 부어도 깨졌으니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자꾸 집착하고 포로되게 해요.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를 포로되고 갇힌 자가 되게 만들어요. 중독되게 만들어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이 갇히는 상태가 되면, 포로된 상태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상처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격이 변하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험한 꼴을 보이면서 아프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몰라요. 또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과 우울에 빠져서 계속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견디며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의 사슬, 과거의 상처,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을 끊어내고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결박을 끊어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상처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은 우리를 눈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소망도 볼 수 없도록 눈멀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히 울지 말라고 토닥거리는 감정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묶인 것을 풀어내고 보지 못한 진리를 보게 만드는 능력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러 오신 거예요. 때로는 술보다 깊은 상처를, 중독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죄보다 깊은 버림받음을 주님은 치유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미드시 산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8살 때 연쇄살인범에게 납치되었대요. 3일 동안 감금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뒤에 기적적으로 탈출했어요. 그런데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였대요. PTSD, 불안, 알코올 중독, 자살 충동, 우울증, 끝없는 죄책감 28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8살 때 그 상처를 경험했는데 20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자신은 몸은 살았지만 마음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술에 의존했고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바로 성령 안에서 이 치유의 사역,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용서를 배우게 되고 자신을 학대한 사람까지 용서하게 됐어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억을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내 기억을 지워주신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이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복음과 회복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과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새로운 사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상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회복의 통로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회는 사람들을 쉽게 구분했어요. 죄인과 의인,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구분해서 밀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세리마태를 찾아가셨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문둥병자를 만지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세요. 사람들은 병자를 피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사람들은 실패자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여주신 위로는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소망하기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위로는 철저히 낮은 곳으로 향했어요. 그분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랑 똑같이 슬픔과 배고픔, 거절당함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무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치부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위대한 의사이고 갈 것 없는 자들을 품으시는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멀찍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배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단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그 저주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겪는 인생의 아픔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덮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선언과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최대 보증수표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의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위에 성령님은 그 위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주의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심을 깨닫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위로를 받게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당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고아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해요. 여기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곁에 서서 돕는다, 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변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없이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어요.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의 생애를 끝까지 인도하여 구원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와서 동일한 위로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외부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상황이 평탄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외부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만드시고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위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 강력한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이 내면의 강력한 평안, 강력한 위로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위로를 지속해 가세요.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도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게 되죠. 지체가 아플 때 온몸이 아픈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혜사가 되도록, 물론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곁에 서서 지켜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입술과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됐어요. 하버드 의대의 리차드 몰리카라는 분이 40년 넘게 캄보디아, 르완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이 전쟁 피해자를 치료해온 세계적인 PTSD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트라우마의 회복의 핵심은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안전하게 내 얘기를 잘 들어만 줘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교회의 영적인 돌봄과 공동체가 이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처를 안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왔어도 자꾸 들어주고, 안전하게 들어주고, 자꾸 말 전하지 말고 그렇게 들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신현교회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방향으로 일하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평안히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위로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일터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세요. 영원한 위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구체적으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우리만
그 위로를 독점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낙심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위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세상 속에 자꾸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위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채워지고 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 눈먼 것에서 다시 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의 상처로 아픔과 죄인과 죄책감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할 때 영적 뜨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시간에 우리 심령들 속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외롭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위로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